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좋네요. 네,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솥이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할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사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10절까지 이렇게 좀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도 아마 이사야서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이사야 54장은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기억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까?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 읽어보니까 그래도 은혜롭고 감사합니까요? 예, 좋지요. 말씀이 좋지요. 예, 그럼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이제 좋은 말씀을. 여기 보면 이사야서 54장은 우리가 잘은 기억은 못할지 몰라도 24장 이 앞에 53장은 잘 이제 이해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그렇죠? 그 이사야서 53장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쉽게 약 7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700년 전이다. 대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했는데 그 722년에 아수르 멸망할 때 왕이 히스기야였고 그때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700년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 54장을 읽었으니까 5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이 취급을 받았는데 실상은 사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많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이제 실상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이게 이제 실상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53장 12절이 끝나면서 이제 54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했다 이 말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아이 해산할 때 그거 그래가지고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그러면 잉태하지도 못했고 생산도 못했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상고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노래할 일입니까? 노래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에 이렇게 잉태도 못했고 생산치도 못했고 이러한 이 형편들을 보면 이건 지금 노래한다든가 뭐 찬송을 부른다든가 이럴 형편이 아닌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지금 노래할 형편이 아닌데 노래하라. 너 노래 안 하면 죽어. 이제 하나님 이렇게 협박하고 막 이렇게 이제 겁박하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 자식 부인 사레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도 잉태치 못하고 해산치 못했어요. 100세 때까지는. 그런데 미리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야. 우리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미리 노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잉태치 못했다. 생산이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렵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게 한 이 위치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쳐 노래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식이 아무도 없고 잉태나 해산도 못했는데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면 딱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늘 믿음 안에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요. 100세 될 때까지. 100세 될 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다. 이건 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잉태치 못하고 구르지 못하고 지금 생산치 못했는데 이러한 위치 가운데 있으면서 외쳐 노래 부르라 그러고 또 홀로 된 여인. 자, 홀로 된 여인은 누굽니까? 과부나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나. 알겠어요? 과부나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인이나 요게 이제 홀로 된 여인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많다. 그럼 이 이사야서 54장 1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실상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54장 1절에 나타나는 이 홀로 된 여인은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느냐면 황폐되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서 나오는 여기는 이 홀로 된 여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 정말 그 이스라엘이 황폐되어졌고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영적으로 자기 영적인 정말 그 남편이고 주인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전에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태근 형제는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 시편 137편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바도 이월더 바빌론 뭐 이런 노래 있었죠. 그 끝까지 못하게 영어는 어려워서 끝까지 못하겠어요. 바벨론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는데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데 그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야 니네 이렇게 수금 이렇게 키고 예루살렘 노래 그 니네 그 동네 노래 좀 해봐라 이러니까 그거를 먼 나라에 사로잡혀서 노래 부르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측은한 거예요. 알겠어요? 노래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왕인 시드기야 왕은 눈이 이렇게 딱 뽑혀가지고 있잖아요. 예? 정말 그 이스라엘은 황폐되고 성전은 황폐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포로로 돼서 그 먼 거리를 예?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하겠지만은 거기서부터 거기 가는 거리가 몇 킬로래요? 예? 1600km? 예, 1600km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수산성에 아이고 1600km 예?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정월에 1월에 출발해가지고 5월달에 도착하잖아요. 예? 돌아올 때 그러니까 1, 2, 3, 4, 5개월 동안 예? 우리 강현님은 뭐 6개월 동안 그 세무비를 안 받는다 하지만 장장 그 5개월 동안을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추억하면서 노래를 부른 게 시편 137편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백성들이 자 봐봐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자식도 없고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이게 지금 노래하고 찬양할 일이냐고요. 아니다는 거지. 우리가 볼 땐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은 이제 그 있죠 텐트 이거를 넓히라는 거예요.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치고 말뚝을 견고히 박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줄을 길게 하고. 왜냐하면 내가 좌우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창한다는 거예요. 좌우로 번창하고 내 자손은 뭘 얻는다? 열방을 얻는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이제 3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자, 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BC 700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700년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한 586년 BC. 알겠습니까? 586년. 그러면 586년에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1차 포로는 이제 뭐 605년에 잡혀갔지만은 1차, 2차, 3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홀로 있는 너희들은 장마터를 넓히고 너희들은 거기서 크게 외쳐 부르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86년에 그렇게 회파됐던 성전이 70년 후인
516년에는 이제 다시 재건되거든요. 이제 돌아와서 다시 재건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 성경은 전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자, 왜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내가 좌우로 퍼지고 열방을 얻으며, 여기서 이제 열방을 얻는다 우리는 이렇게 됐지만은 저기 뭐지? 이연의 자매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열방을 얻으며 그것이 이제 이방인이 상속하며 그러죠. 예, 이방인이 돌아오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방인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는 부분들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54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제 지금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읽을 때 이제 별 부담이 없는데 이제 근데 실제 이제 이런 형편에 있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소망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이제 이거는 이거고 이럴 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예? 그러니까 말씀과 뭐가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과 삶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 교회사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종교 개혁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때를 이제 출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그 대문바닥에다가 이제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탁 이렇게 이제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전에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이제 기독교의 어떤 부패나 어떤 교황들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교황이 무엇을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면죄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선이다. 성경이 중심이다. 성경의 어떤 권위, 교황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래서 이제 뭐 화형을 당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주류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성경이 최고 권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교회 틀 안에 그렇게 같이 그걸 인정하면서 있으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은 말하고 삶하고 다른 거예요. 네? 성경 권위를 인정하고 이게 중심이다고 말은 크게 외치지만 삶은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를 않는 거고, 마르틴 루터는 말도 그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기도 이제 그 천주교 안에서 개혁을 잘못된 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이제 루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력을 모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신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루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과 같은 길을 갔다는 거죠. 말씀과 같은 길을.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된 그 삶. 말씀과 하나 된 그 삶. 이것이 놀랍게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의 어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 그냥 우리는 이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난 과거니까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그걸 이제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한번 넘어가 봅시다.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서 이제 청년 때의 수치를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 있을 그때, 애굽에 그때를 이제 청년 때의 수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때가 이제 과부 때의 치욕이다 이렇게 봐요. 이때가. 그러면 자,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놀라지 말라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당황하지 말라. 예, 당황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말라. 뭐한다? 네가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어떤 일들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어떤 일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앞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교회 은혜가 있는데 지금 은혜가 있는데 예전에 그 은혜가 그 직장에 가가지고 사고 친 간증한 걸 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앨범 만드는데 어떻게 막 하고 이제 이런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잘 나왔네 얘 잘 들게 이제 이런 일을 다 이렇게 하면 당황스럽죠. 근데 당황하지 말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떤 그렇게 당황스럽고 내가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딱 닥쳤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치 않는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로는 하여간 엄청 손해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은혜롭게 넘어갔다고 이제 간증을 들은 것 같은데 맞지? 그렇게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일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는다.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왜 그러냐면 5절을 봅시다. 5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너를 지은 자가 누구다? 네 남편이다. 요즘 속된 말로는 남편은 남의 편을 드는 사람이 남편이다 이런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남편은 남의 편을 드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은 이제 주인이다. 나의 주인, 구속자, 이런 식의 의미들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너를 지으신 자는 내 조물주다.
이러면 그 맞잖아요. 나를 지으신 자가 조물주, 나를 지은 자니까. 그러면 그냥 조물주와 피조물인 거예요. 조물주와.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그럼 조물주하고 창조주하고 남편하고는 다르잖아요. 창조주하고 남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야. 너를 지은, 그러니까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너를 모태에서 조직했고 생명을 주었고 나오게 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난데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그러면 남편은 뭐하고 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남편. 예? 갑자기 왜 내 여동생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조카가 일기인가 이제 그림 일기 어렸을 때 그림 일기 해가지고 가는데 뭐라면은 우리 엄마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우리 엄마는 책을 읽는다. 우리 아빠는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우리 아빠는 이제 요리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 일기를 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딱 보면 야,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남편 요리하는 남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 좋구나. 그럼 책 읽는 아내는요? 맞아요. 책 읽는 아내. 아유, 아내가 책 읽고 이렇게 지성이나 어떤 뭐 이런 거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좋아지면 안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랑. 그러면 나는 내 남편이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돌보고 나는 너를 지키고 나는 너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들이 이 남편이라는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자다. 여기에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남편이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다.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남편인 아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남편의 몫도 되는 거예요. 남편의 몫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네 남편이니까. 내가 네 남편인데 너를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를 수치를 당하게끔 안 할 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 여러분 안 물을게요. 자꾸 물으면 이제 충분히 이제 사실 우리 남편들은 아내 이렇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지만 잘해주고 싶죠. 예? 잘해주고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너를 지으신 이는 남편인데 만군의 여호와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잘 뒀어요? 못 뒀어요? 아주 잘 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한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가. 그래서 네가 청년 때의 수치와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이 6절 말씀이 참 재밌는데 너를 부르는데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남편인 하나님이 남편인데 그 남편한테 버림을 입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상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버림을 입어 근심하는 아내,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을 봐봐요. 자, 요걸 보기 전에 우리 호세아 11장으로 가봐요. 이 남편이 호세아 11장. 저 뒤쪽으로 호세아 11장.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우리 뒤쪽으로 가면 이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11장. 자, 봐요. 1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이건 이제 청년 때의 치욕, 그 애굽에 있었을 때에 불러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출애굽.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부르는데 점점 멀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는 거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고 네 구속자야, 네 남편이야. 그런데 그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안고 고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어떻게 했다? 두었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했고 사실 너를 인도한 건 나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뭐냐면 아수르가 처음에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랬잖아요. 멸망.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는 다시 못 가는데 너희는 내게로 와야 되고 내게 돌아와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게로 오길 싫어하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자, 7절을 한번 봐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또 저희를 불러 이르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시고 일어난 자가 하나도. 네,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어디서 물러간다고요? 내게서 물러간다. 하나님에게서 물러가. 결심하고. 그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해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미치겠다. 예, 네 남편은 난데 왜 내게 안 오고 딴 데로 가냐. 내가 미치겠다.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고 싶은데 그래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이 긍휼이 불 붙는 듯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 배경을 보고 이제 이사야서 54장으로 이제 다시 올게요. 자, 이사야서 5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하는 이 버림을 입어의 어떤 이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안 돌아와서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지금 포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라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7절에,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잠시 너를 뭐 했다? 버렸다. 아, 그러니까 에익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예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버렸다 이 말은 8절에 보면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버렸다 이 말을 왜? 잠시 내 얼굴을 너한테 가려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잠시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버렸으니까 너 이제 뭐 이제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잠시 왜? 안 돌아오니까 얼굴을 잠시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가려. 그래서 마치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이제 호세아인데 호세아랑 있다가 자식 낳고 또 딴 남자한테 가서 살잖아요. 그죠? 호세아 서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가서 딱 사니까 그 여자 어떻게 하래요? 우리 강의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자식도 원래 또 음란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곤란한 질문인가요?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했는데 이제 참 그래도 은혜를 입히고 사랑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이제 크게 마음속 좋고 이제 자식도 하고 살만한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없어 보니까 또 딴 데 가가지고 이제 딴 남자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집에 안 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건 사기꾼이다. 너 거기서 고생한다. 그런데도 그냥 좋다고 있는 거야.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이제 이러죠. 이런. 근데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또 뭐라 그러냐면 가서 또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또 사오래. 데리고 오래. 돈을 주고 가서 돈을 주고 이제 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오래. 우리 같으면 이게 그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값을 주고 또 데리고 오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여인 이스라엘 거듭난 뭐 우리는 아니고 거듭난 우리는 그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또 다른 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와서 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와. 여기서 버렸다 이 말은 잠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얼굴을 가려서 안 보이게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입은 것은 잠시고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은다. 큰 긍휼로 다시 모은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8절도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워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예, 여기 보면 잠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리웠으나 이거는 잠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얼굴 가린 건 잠시고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영원한 자비. 그러니까 이제 얼굴 가린 건 잠시인데 긍휼을 베푸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속자, 구원해서 주님에게 속하간 구속자, 황폐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 구속했다 이 말은 있잖아요. 건져냈다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황폐되고 다 이렇게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는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속자 속에는. 나는 내 남편이다 여기 속에는. 그러니까 내 구속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어떤 자비로요?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자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9절 10절에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9절 10절에 어떻게 노아의 홍수를 빗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응? 자, 봐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호세아의 그 부인인 고멜 같았다고 봐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사와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고멜이야. 그 호세아 앞에 이렇게 꺼이끔없이 나가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그래도 호세아한테 좀 미안하고 뭔가 뭐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짓 안 하겠지. 이런가요? 자, 이거 봐봐요. 뭔가 이렇게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어떤 것에 이끌려서 그리 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거기서 종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찾아와서 나를 건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회복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문제 없이 동행하고 하나된 삶을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아유 나갈라니까 그래도 한 짓이 있어서, 이해되죠? 한 짓이 있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그런데 가는 게 이제 어느 구석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마음 한쪽 구석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었는데 뭐라면 노아의 홍수에 내가 비하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네?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9절입니다. 창세기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예? 노아와 같은 홍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홍수가 있긴 있죠. 요즘 보면은 막 뭐 중국에는 뭐 한 달 넘게 비가 왔다 그러고 뭐 부산에서도 막 이렇게 그죠? 물이 막 이렇게 부산에도 들고. 그러니까 홍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홍수가. 근데 노아 홍수 같은 홍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그럼 여러분 노아 홍수는 알죠? 노아 홍수는 전 세계가 이렇게 물로 다 잠겼으니까.
이런 홍수는 없을 거라는, 이런 심판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물로서 심판하시겠어요? 불로서 심판하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네. 이 세상 끝을 그냥 다 알고 계시네. 어떻게 아실지. 물로 심판?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 더 이상 노아 홍수 같은 홍수는 이제는 안 일어난다. 예? 혹시 노아 홍수 같은 홍수 일어날까 봐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눈꼽만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절을 봐봐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여기서 보면 내 언약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이름 걸고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자, 8장 21절을 봐봐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부터 봐봐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얘기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은혜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알겠죠? 54장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고멜이 이렇게 가기에 좀 꺼리낄 수가 있는데 호세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멘 됩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맞아 저 사람.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맞아 절 보면서 이제 맞아 형편없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사람들이 나는 참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런 생각 할 때가 좀 있어요? 없어요? 예? 형편없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다시는 너를. 자,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다고요. 이 말대로라면. 다시는 너를 뭐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 잡은 거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땡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 안 한다? 화를 낸다 안 한다? 안 하신다. 연자매님 책망한대 안 한대요? 노한대 안 한대요? 딱 이름을 부르고 한번 해봐야죠. 왜냐하면 나는 뭐 교회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유, 나는 그냥 가끔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나다. 교회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은 나는 가끔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한번 이제 그냥 내 가고 싶을 때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너를 뭐하지 않는다? 노하지 않는다.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이 물로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노를 바라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는구나.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영원한 자비로 너를 대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자비로. 그러니까 그 영원한 자비가 나한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가. 자, 10절을 봐봐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예?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진대요. 그런데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인자는 산이 옮겨지고 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떠나가도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인자는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헤세드인데, 친절히, 친절히. 그러니까 인자 이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 요게 인자의 뜻이에요. 헤세드의 뜻이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을 갖다가 인자다. 헬라어로 이제 헤세드의 어떤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향한 그 어떤 그 인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이사야서 53장 뒤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의 구속의 사건 이후에 54장의 구속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네? 내가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아.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아. 내가 나의 인자가 내게서 떠나지 않아. 나의 인자가 내게서 떠나지 않아.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을 것이다. 옮기지 않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이것을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평화의 언약. 나의 평화의 언약. 이렇게 직역이 된대요. 나의 평화의 언약. 무슨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 뭐 남북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언약해도 뭐 개성 뭐 이거 파괴해버리고 뭐 이제 막 이거는 언약, 이거는 막 이렇게 막 이제 깨지는 것 같고, 그죠? 대통령 아니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하면 막 공약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찍을 때 야 이게 꼭 지켜지는구나 이렇게 믿고 찍어요. 잘 좀 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찍어요. 아이고 참 여기서 몇 개나 이루려나 이제 이런 생각 합니까? 아이 그 정도만 해도 돼. 안 보고 그냥 무슨 당이냐 이러고 이제 뭐 이게 뭐 뭐 공약은 뭐야 그러고 이제 안 보고 뭐 이제 잘생겼나 하고 아니면은 뭐 무슨 당이나 뭐 이러고 이제 뭐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약을 100% 다 지켰다. 우리나라에. 한번 찾아봐요.
아마 그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공약의 성취 여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논문 한번 써봐요. 그래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됐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정치 뭐 이쪽에만 뭐 이렇게 이제 논문 써서 내봐요. 예? 100%다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이제 아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려는 의지도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평화의 언약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건 뭐요?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지.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말고 남의 편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언약은 평화의 언약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라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이제 도장 찍잖아요. 내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했어. 당신이 맹세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해 보니까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화평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어렵고 힘들 수 있을지 몰라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아닌 어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나는 어렵고 힘들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이것도 놀랍다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뭐냐면, 아니 고레스 왕이 왜 돌아가라 그러고 왜 이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가라 그러고 그러지? 이거 참 놀랍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으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침탈해서 갔어요. 그거 찾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뭐 프랑스에 가 있다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 거기 왕궁에 있다가 다 그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건 하나님이 강한 나라에 보관해 뒀다가 왜 예루살렘에 놔두면 뭐 인원 저놈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강한 나라에 가서 보관해 놨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가져가라 하고 이제 거기다 잘 보관했다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이 강대국에 잘 보관해 놨다가 다시 갖다 써라 하고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진짜 너희 남편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어서 내가 잠시 얼굴 가리고 이거 이렇게 갖다 놨다가 이제 제대로 알겠니? 그리고 이제 다시 갖다 주는 식의 어떤 느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시온을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그리고 우리들을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영원한 언약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수치를 당할 수가 없다. 누가 뭐래도 나는 부끄러움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예? 나는. 예? 그리고 나는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하면 됩니까? 참, 나는 누구한테 노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게 우리라고요. 그러한 언약 안에 거하는 자,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바로 네 남편이에요. 네 남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구속의 사건 이후 54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화평의 그러한 언약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놓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실상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언약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우리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영원한 자비 안에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그러한 분명한 언약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며 당신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화평의 언약 안에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나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리워진 주님의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들을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들을 밝히 정말 비추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인자하심과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